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순종이나 동의 없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건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 삼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이 탓을 받는 이유는 믿음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풍습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도시와 심은 과일나무, 기른 가축들까지 자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가운데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끔찍한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을 낮게 느끼고 그것을 겸손이라 착각합니다. 희망을 잃고 자신을 작게 느끼는 상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태도라고 오해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종종 지혜인 척합니다. 우리 삶의 왜곡된 면을 미덕으로 포장하면 그것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그 땅에는 거인과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그것을 현명한 판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약속이 아니었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천국에 가는 여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나쁜 소식은 이미 적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이기 위해 순종하고 싸우고 회복시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적들이 점령한 땅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이 변화된다. 바뀐 사고방식이 바뀐 삶을 만든다. 삶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으며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신뢰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믿을 만한 자로 만드신 후에 더 많은 권위, 기름 부음, 능력, 통찰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입니다.